자, 윤리와 사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불교에서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한국 불교에서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원효, 의천, 진울 이렇게 세 명의 사상가를 볼 텐데요.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 보면 거의 원효와 진울 위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선생님 중간고사에도 원효와 진울을 중심으로 출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원효는 종파마다 다른 이론을 하나의 경전을 통해 해석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석하면서 독창적인 불교 이론을 정립하려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효가 활동했던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불교가 전해질 때는 이미 여러 종파들이 각자가 자신들의 종파가 부처의 말씀을, 부처의 이론을 따른다라고 각양각색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효는 이러한 많은 주장들을 요 화쟁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요 화쟁사상은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조화를 이루게 하여 화해하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화쟁사상을 원흉회통사상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때 원흉이란 원만하여 막힘이 없고 회통이란 대립과 갈등이 해소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원흉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효는 각 종파마다 다른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해석했을 때 그 해석의 중심을 요 일심사상으로 꼽는데요. 자, 서로 다른 이론은 하나의 마음인 일심의 진리를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일 뿐이다. 본 것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이론과 종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전체로서의 조화를 도모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심이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안에 두 가지 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일심이문인데 하나의 마음을 해맑고 깨끗한 모습인 진여문과 이때 진여문은 부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진여문과 때묻고 물든 모습인 생멸문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때 생멸문은 우리 일반 중생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중생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생멸문과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는 진여문 두 가지가 있지만 결국엔 이 진여문과 생멸문 두 가지 문은 우리 마음 안에서 다 통합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일심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서 원효는 실천지향적인 불교를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외행을 실천을 합니다. 무외행이란 전국을 다니며 불경을 읽지 못해도 극락에 갈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걸 무외행이라고 하고요. 중생구제를 위한 자비의 실천,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열애, 이때 열애는 부처를 말하는데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열애장을 지닌다. 그러면 이때 열애장은 어디 문에 속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 진여문 안에서 우리는 열애장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왕실 중심의 불교를 선도했다면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났던 원효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면서 이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천과 진울인데요. 자, 의천과 진울의 선교 통합, 이때 선은 선종, 교는 교종을 말하는데 의천 같은 경우에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특징은 원효의 화쟁사상을 계승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중심사상으로는 교관겸수라고 해서 경전을 읽는 교학 수행과 참선을 하는
직원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내외 겸전이라고 해서 내적인 공부인 선종과 외적인 공부인 교종을 온전히 같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진울 같은 경우에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는데요. 자, 중심 사상으로는 도노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도노 어디서 봤었죠? 그렇죠. 선종에서 봤었죠. 선종에서는 우리가 경전이나 또는 부처님의 말씀을 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직접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는 우리가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도노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진울은 이 도노 후에도 도노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나쁜 습관이나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차 닦아야 한다라는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란 우리가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한데, 이때 점수에는 두 가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수행 방법을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즉, 점수의 수행 방법이 정해쌍수인데요. 정이라는 수행 방법과 해라는 수행 방법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 쌍수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서 선정과, 이때 선정이 정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지혜, 이 해를 말하는 거고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 나아가는 것으로서 선정이란 마음의 본체라고 보고요. 지혜란 마음의 작용으로서 선정은 산란한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물의 참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닦을 수 있다라고 진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효와 진울 중심으로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나와 있는 14번 문제 한번 보시면 한국 불교 사상가 가압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모든 법은 일심일따름이고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본체일 뿐이다. 여기 보면 일심 나왔네요. 진여와 생멸은 둘이 아니기에 일심이 되고 또 하나를 고수하지 않기에 이문이라고 한다. 진여와 생멸이라는 것 이문이지만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이지만 결국에는 일심 안에서 다 통합되고 융합된다라는 갑은 원효가 되겠고요. 깨달음 이전에, 이때 깨달음이라는 요 한자는 돈자예요. 돈자, 깨달을 돈자. 깨달음 이전의 수행은 참된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중생은 깨달음 이후에 정과 해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번뇌를 끊고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도노 후에 정과 해라는 두 가지 수행, 정해쌍수를 이야기하는 을은 진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갑, 원효, 부처와 중생은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우리 일심 안에서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하나로 융합되고 통합된다고 했죠. 그러면 갑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진울, 자성이 부처임을 깨치면 습기는 단번에 제거된다. 자, 도노했어요. 자성이 내 본성이 부처임을 깨달았다. 도노라고 했죠. 하지만 습기, 나쁜 습관은 단번에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정해쌍수해야 된다고 했죠. 을은 틀렸네요. 자, 디귿을, 진울. 정은 마음의 본체이고 선정은 마음의 본체이고 지혜는 마음의 작용이다. 우리 앞에서 학습지에서 진울의 정해쌍수에서 선정과 지혜가 각각 마음의 본체고 마음의 작용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디귿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을, 갑을 깨달음의 추구와 중생구제를 함께 해야 한다. 갑과 을 모두 대승불교에 속하는
불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추구 중생구제 둘 모두에게 해당되는 선지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갑은 한국불교 사상가, 을은 중국불교 사상가래요. 갑을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갑, 경전에서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오직 한 마음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뿐인 본디 밝은 마음이므로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 똑같다는 의미이다. 갑은 원효가 되겠고요. 을, 중생은 마음이 미혹되어 자기 자신 밖에서 붓다를 찾는다. 이는 자성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다. 밖에서 닦지 말고 돈교의 이치에 따라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 본성을 바로 모아야 한다. 자, 을은 중국 불교 사상가라고 했죠. 자,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마음에서 본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성불, 직지인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은 선종의 승려인 해능이라는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된 입장을 골라보세요. 자, 기억, 모든 존재와 형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자, 요 원효와 갑은 원효고요. 자, 원효와 해능 모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원효도 일심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능도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본성을 바로 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둘 모두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일반 중생들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모두. 자, 디귿 중생도 연불만으로 이상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자, 연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글자를 알고 글씨를 알고 그 경전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원효하고 해능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죠. 자, 깨달은 순간부터 과거 행동의 결과는 모두 사라진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다 하더라도 과거의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업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보는 게 불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디귿, 니을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한국불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 자, 갑. 도에 들어가는 방법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도노와 점수뿐이다. 도노 돈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도 과거 여러 생에 걸쳐 도노한 이후에 점수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건 선종의 해능. 이 도노 돈수를 주장을 해요. 하지만 갑 사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노 돈수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우리 인간의 한 생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전생에 여러 생을 돌아보면 그때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생에서 바라보니까 돈수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갑은 진울이 되겠고요. 을, 수행 방법이 많지만 처음 수행에 들어갈 때에는 일심의 진여문에 의하여 지행을 닦고 생멸문에 의하여 관행을 일으킨다. 둘을 함께 운용하면 모든 실천 수행이 여기에 갖추어지게 된다. 자, 을은 지금 일심과 일심이 있고 진여문과 생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원효가 되겠죠. 자, 옳은 거 찾아보래요. 1번 갑, 진울. 자신의 불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에도 뭐가 필요하다? 점진적 수행인 점수가 필요하다.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는 갑의 입장 맞죠? 2번 갑, 정을 닦고 해를 나중에 닦아야 습기가 사라진다. 자, 진울은 정해 쌍수라고 했죠. 쌍수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함께 닦아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상의 순서를 두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닦는다라는 말은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틀렸고, 일심에서 보면 진여와 생멸의 그 근본이
같죠. 그쵸? 원효한테 진여와 생멸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상에서만 다를 뿐이지 그 근본을 찾아가면 일심 안으로 다 통합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을 중생과 부처의 마음이 본래 다르지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원효한테 중생과 부처의 마음은 원래 같아요. 본래 같아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죠. 갑을 마음 밖의 진리를 찾아 깨우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 진울도 원효도 마음 안에서 내 불성을 깨우치는 것,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한국불교 사상가 가불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부처의 모든 가르침은 일심과 이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진여문의 의지에 지행을 닦고 생명문의 의지에 관행을 닦아야 한다. 지와 간의 두 수행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선정은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다시. 자, 갑부터 먼저 보죠. 갑은 일심 이문 나와 있고요. 진여문에 의해서 지행을, 생명문에 의해서 관행 수행을 해야 된다. 지와 간의 수행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일심 이문과 진여 생멸문을 이야기하는 원효가 되겠고요. 갑은 선정은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다. 우리 앞선 문제에서도 선지에서 봤고요. 학습지에서도 진울의 정해쌍수 선정과 지혜를 설명하는 구절에서도 봤습니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하면서도 밝은 날이 있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밝게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선정과 지혜의 두 수행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을은 진울이 되겠습니다. 자, 갑,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은 본래 하나이다. 이거는 갑에게도 을에게도 할 수 있는 맞는 입장이 되겠고요. 진울, 경전 공부 없이는 불성을 자각할 수 없다. 자, 진울한테는 우리가 도노, 나의 마음에 있는 불성을 깨닫는 것은 선정을 통해서 경전 공부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 공부를 한다고 했죠. 도노는 선종이라면 점수는 교종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 공부 없이도 불성을 자각할 수 있죠. 자, 디귿을 진울 습기가 있으면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없다. 자, 어때요? 습기가 있으면 선정과 지혜를 닦을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습기가 있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닦는 거죠. 습기가 있으니까는 선정과 지혜를 통해서 습기를 없애려는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을, 갑을 각 종파가 추구하는 궁극적 진리라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선종과 교종, 교종과 선종 하나로 통합해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을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어서 2-6단원 도가사상과 무의자연의 윤리에서 노자와 장자, 이번 시간엔 노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가사상의 출발점을 우리는 노자로 보고 있는데요. 이 노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유교 사상이 유행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노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주된 원인을 요 유교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가 왜 문제냐? 유교가 왜 사회 혼란의 원인을 발생시키느냐? 자,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인위적인 제도나 규범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 즉 한 면만 바라보는 편견과 선입견을 사회 혼란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이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노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큰 도가 무너지면 인과 의가 생겨나고, 자, 인과 의라는 거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죠. 도가 무너지니까 인과 의가 생겨났대요. 즉, 도를 따르지 않아서 그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과 의라는 게 생겨났고, 지혜가 나온 뒤에 거짓이 생겨났고, 또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다 보니까 효도와 사랑이 생겨난 거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충신이 생겨난 거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앞부분은 도가에서 강조하는 거고, 뒷부분은 그렇죠. 앞에서 강조하는 이 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과 의, 그 다음에 거짓, 효도와 사랑, 충신, 이러한 것들은 다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이 인의하는, 즉 자귀하고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원인이 뭐냐, 두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과 욕구인데, 자, 이때 지식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나와 너를 차별하고 구분하려는 편협한 분별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욕구는 비자연적인 소유욕, 과시욕, 지배욕, 이러한 욕구 때문에 인간의 인의가 발생하였다. 자, 그럼 해결 방법은 뭐냐? 육아처럼 인위적이고 외적인 제도, 즉 인의 도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며 내적 수양을 통해 도와 합일되어 무의를 실천하고 자연을 회복해야 한다. 자, 도의 관점에서 보면, 자, 도가에서 강조하는 이 도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너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모습,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평등한 존재로 바라봐요. 하지만 유교에서는 나와 너를 차별하고 구분하려는 그런 구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인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혼란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별표 내용 보시면 편협한 분별지와 비자연적인 탐욕의 토대를 둔 인간의 유의를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수양을 통해 인위적인 지식과 비자연적인 탐욕을 마음에서 나날이 덜어내어 만물의 근본인 도와 합일된 마음의 상태인 허정심을 이루어 일체의 이기심과 분별심을 버리고 천지 만물과 더불어 조화로운 삶을 살 때, 즉 무의자연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사회 혼란이 극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가에서 말하는 요 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이법천, 주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법천과 주제천은 육아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개념이죠. 그쵸? 자, 이런 하늘의 개념, 육아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개념을 반대하면서 도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도의 의미는 뭐냐? 천지 만물을 낳는 근원이자 자연을 생성 운행하는 원리로서 육아에서 바라보는 천리를 담고 있는, 즉 도덕적 근원이 되는 하늘의 개념은 부정을 해요. 반대를 해요. 즉 도라는 거는 자연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그 모든 세계를, 즉 자연 자체를 생성하고 운행하는 큰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의 성격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초월해서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지만, 자, 도가에서는 도라는 것 자체,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다, 허하다, 마음을 비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허정 공부를 제안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인간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그러면 역순으로 가면 우리 인간은 누구를 본받아야죠? 결국엔 자연을 본받아야겠죠. 자, 대도는 광범하여 어디에든 있다. 큰 도라는 건 어디에든 있다.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존하지만 도는 한마디의 말이 없다. 공을 이룩하지만 그 명성을 누리지 않으며 만물을 감싸 양육하지만 주제자로 자처하지 않는다. 혼연일체의 어떤 것이 천지에 앞서 존재했다.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영원불멸하여 두루 작용하여 우태롭지 않으므로 천하 만물의 모체로 삼을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는데 그것의 글자를 도라고 하고 억지로 위대한 것 대라고 이름한다. 지금 선생님이 읽은 이 세 꼭지에서 도의 성격이라든지 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노자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의 작용은 어떠하냐 보면 첫 번째는 무의한 작용을 합니다. 자, 무의란 어떠한 작위, 즉 목적의식이나 의지도 없이 만물을 생성하는 도의 활동 원리를 무의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자연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도의 활동 원리를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돌아감, 반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이나 모두 다 극단에 도달하면 언제나 반대로 되돌아오는 성질을 지니는데 그러한 성질을 반자도지동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하여 발전, 변화를 하며 그것이 극단에 이르렀을 때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반자도지동을 노자는 달하고 비유를 합니다. 달이 상현달이었다가 점차 달이 차서 보름달이 되면 극에 이르는 거죠. 다시 보름달이 점차 작아져서 하얀달이 되고 또 하얀달이 그 극에 이르면 다시 달이 점점 차오르면서 보름달이 되는 그러한 운동 변화를 도의 작용으로 반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러한 도의 작용 반식을 반자도지동이라고 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의 극단에 도달하면 언제나 반대로 되돌아온다. 물극 필반, 물극 즉반. 물체가 극에 다르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자는 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자, 덕은 도를 따르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데 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높은 질의 상덕, 낮은 질의 하덕. 자, 하덕은 유교의 사덕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자, 목표를 달성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하덕, 낮은 질의 덕이라고 하는데 상덕은 뭐냐? 그러면 도를 따르는 걸 이야기하겠죠. 무욕, 무의, 무욕, 소박, 욕심이나 차별, 시비와 선악 같은 어떤 분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상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노자가 제시하는 이상적 삶의 원리는 무의자연인데요. 무의자연이란 인위적인 것을 모두 배제하고 스스로 그러한 자연 그대로를 따르는 삶. 두 번째는 억지로 이를 도모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을 무의자연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노자가 도를 물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선한 것, 즉 도를 따르는 것은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의 특징 세 가지가 이 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상선약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물은 부쟁, 다투지 않죠. 자, 강물이 흐르다가 강 가운데에 돌이 있으면 그 돌하고 싸우지 않고 돌을 피해서 감싸서 흐르죠. 이걸 부쟁, 물과 도의 공통점으로 꼽고요. 두 번째는 처하. 자,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흐른다라고 해서 겸허, 처하 이야기하고요. 이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의 특징으로서 도와의 공통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상선약수를 이상적 삶의 원리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요 제시문 한번 읽어보시면 통치자, 성인이 자기하지 않으면 무위하면 백성은 저절로 순화되고 통치자가 고유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통치자가 이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진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서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무위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자, 무위하면 정치에서도 무위를 하면 다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7번째는 이상적인 사회로서 노자는 소국, 과민, 자, 소국, 작은 나라, 과민, 적은 백성의 사회를 제시합니다. 이 소국, 과민은 문명의 발달이 없으며 백성들이 무지, 무욕한 사회인데 이때 무지라는 건 사람들이 다 바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편협한 분별, 구별, 그런 분별지와 구별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욕한 사회라는 것은 비자연적이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그런 허영심, 명예욕 이런 것들을 탐닉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의를 거부하고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여 본래 소박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소극 과민의 사회로, 이상적 공동체, 이상적 사회로 노자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 부분에서 원유와 의천, 진울, 도가 부분에서는 노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자 내용을 마저 살펴보고 도가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